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예. 염덕균 목사님 나오셔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주 연속으로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갑자기 지난 교육자 회의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 장학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부목사님께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한 부목사님께서 지난주 염덕균 목사님께서 하시던 내용이 하다가 중간에 좀 끊어진 기분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원래 설교하시기로 했던 누군가께서 괜찮은 생각이다. 네. 또 장학주일의 취지와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덥석 그렇게 저에게 넘겨줬고 원래 또 막내는 하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한데 이제 저희가 장학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목들을 아마 학교에서 얼마나 바른 학생으로 잘 지내는가 좀 그런 지원으로 이렇게 삼았었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그 방향을 약간은 바꿔서 교회에서 바른 학생으로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혹은 앞으로 아이들이 나아갈 미래에서도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지지와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고개를 좀 들어줄래요? 네, 이 친구들이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그냥 뭐 학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학교에서나 혹은 내가 직장에서나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장학 제도가 그런 지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이 되길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취지로 과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장학주일에도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50분으로 끊었었습니다. 그죠? 이번 주도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또 장학식 전달 순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은 공유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신앙교육이 참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유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공교육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학교 교육이 결코 신앙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 두 번째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이제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이 과연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계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100명의 우리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그 중에 약 50%가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막교회를 떠나게 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신입생이 될 아이들 교회를 찾아주고 연결해 주는 것을 최고의 그런 관심사로 삼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미 연결을 좀 해줬고 혹은 연결할 예정인데 어떤 친구는 이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자,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네가 그 지내는 숙소 혹은 기숙사에 데리러 간다니까 네가 매일 아침 그 시간까지만 나오면 교회에 편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볼래? 라고 했는데 친구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건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올해 졸업하는 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혹 이제 고등학교를 이 지역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교회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 애가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나 뭐 대형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내가 부모만 떠나봐라. 내가 여기만 떠나봐라.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는 나머지 50%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극소수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몸만 다니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명의 아이들 중 5명의 아이들만 자기의 역할, 교회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출퇴근만 하는 그렇게 출석 도장만 찍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이 여러모로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들이 계속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해 준다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다른 세대가 되겠죠.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약간 강조가 덜 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의 기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학교의 기원은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목적은,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에 보시면 나오지만 부모들이 신앙 집회나 혹은 이런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하면 어떨까요? 설교에 집중하기 힘들고 예배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또 단순히 나 혼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부흥 집회에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즉 무슨 의미죠?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선은 다른 1차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조금 체계와 규모가 잡히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것들도 있죠. 물론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루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주일학교가 첫 시작은 결코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가져온 부작용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로부터 단절시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완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탁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지식과 학문을 쌓는 것에 있어서는 학교와 학원의 모든 교육을 맡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교육은 교회 학교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일반 상식과 세계관 교육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맡기고 있냐면 TV,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지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잠시 하나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자기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결코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밤 10시 이후에는 거실에 핸드폰을 내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정서와 그리고 아이들의 뇌를 파괴시키는 위험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직 무언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극 속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철저하게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주일학교에, 그리고 미디어와 인터넷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점검이죠.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거 배우고 있겠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암송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어린이 대회 좀 잘 참여하면 신앙교육 잘하고 있는 거겠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센스가 부족하지 않고 하면은 상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될 책임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교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학교 교육의 기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신앙과 교육의 책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부모를 단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1절에서 9절도 되고요. 4절에서 9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이후에 곧바로 그 이후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을 요약하면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의 동기와 목표는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굳이 교회 이야기를 들지 않고 사회 이야기만 들더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권사님 자녀였는데 한 청년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경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경찰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었고 특별히 청소년 범죄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사례들을 얘기해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 학생들, 특별히 문제를 저지르는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의 90% 이상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저지르기 시작하냐면 바로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의 무관심 혹은 어떤 친구들은 부모의 너무나 많은 과도한 관심, 어떤 친구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 왜곡된 사랑을 받아서 버릇없이 자라서 그 외에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결국은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들을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얘기들을 할 때에 결국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프로그램을 좀 더 역동적이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먼저 교육의 대상은 그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신자의 자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집니다.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공교육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죠. 공교육의 목적은 뭐였죠? 세상을 이해하는 것,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목표와 공교육에서 말하는 목표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함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상인데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배우고 가르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볼 때에 비록 드러나는 양태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는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근거, 그 기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자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자 우리 자신들 역시도 이런 것들을 함양해야 됩니다. 곧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의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신앙과 교육의 1차적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회복하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은, 교회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교육은 당연히 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가 일부러 교회와 함께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신앙교육의 주체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이고 가정은 좀 더 열심히 있는 부모, 유난을 떠는 부모, 하여튼 관심이 많은 부모가 그냥 선택을 해서 참여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신앙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뭘로 나아가냐면 바로 기독교 유치원 혹은 기독교 학교 설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건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 내용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피조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피조세계는 이런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두 번째는 사람과 단절된 인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조세계와 단절되어 버린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육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 중에 1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이었냐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에 가게 되는 거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런데 바로 천국엔 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좀 더 형통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이 정도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버렸죠?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단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웃과의 단절이고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총체적인 얘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빠진 인간의 타락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이 세 가지 단절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단순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요것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말미암은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피조세계와의 단절된 모습이 어떤 식으로 극복되어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와 타락의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에 있어서나 그 범위에 있어서나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죄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의 심각성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례를 바르게 베푸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이것은 그래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를 타파해버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해야 될 권위들, 우리가 부정해야 될 권위들은 악한 권위 혹은 권위를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두 번째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국가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인정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때에 가장 좋은 모습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단순히 권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대립될 때에 단순히 넌 내 자녀니까 내 말만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자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하다면 그 말씀에 부합한 모습대로 아이들을 네가 맞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자신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신자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되는 것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너만 잘 믿고 너만 복받고 너만 잘 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 섬김받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전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저들 역시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도움받고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교육에서 가르쳐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 시행한 운동이 있죠. 뭘 사용하지 않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을 아주 좁게 영혼의 구원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며 회복할 것인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열심히 읽는구나,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이것이 그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의 판단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과 성품을 회복하고 감당해 나가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확인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적용하고 발견돼야 될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가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교육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을 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위탁 교육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있어서 모범과 열심을 보이기보다는 그저 아이를 주일학교에 잘 맡겨놓으면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잘 양육받기를 기대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모로서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혹은 잘 맡겨놓는 것으로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는 가정 기도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은 다른 어떤 혈연이나 어떤 그런 관계, 사회적인 관계와 법적인 관계로 엮인 것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묶여있고 언약 안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기도회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할 때에 어머니가 가정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때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내용들을 따라 서로 권면하거나 혹은 얘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가정 기도회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기도회를 드리는 그런 과정과 그런 모든 그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가정 기도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들을 형성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좋아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본성과 그리고 그 본성을 자극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부모의 권면과 가르침과 지도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는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혹은 모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는 걸 알 때 어떻게 하겠죠? 그래, 내가 중고등 모임 왔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집에 가면 이걸 물을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겠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즉 가정에서 시작돼야 될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인데,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권위에 바르게 복종하고 순종하는지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반드시 부탁했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몇 가지를 말해줬는데, 첫 번째는 밤 10시 이후에는 자기 방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 개인만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세계로 접근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하는데 저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핸드폰을 다 거둡니다. 근데 한우는 뭘 봤냐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안 끄고 저한테 줬더라고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어떤 소식이 날아오냐면은 음란 사이트 알림 소식이 날아오던 거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아이들은 그 어느 시대의 아이들보다 인터넷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력과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것들을 방치해두는 부모들은 결국 이 아이들의 영혼과 장래와 미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밤 10시 이후에는 제발 거실에 핸드폰을 내어놓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맥락인데요. 방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게 합니다. 방문을 닫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무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들을 오로지 자기 자신이 주관하기 위한 모습들을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둘 때 우리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의 정서와 영혼이 망가지는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제발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 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밝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양육할 건가,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라는 거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이제 누가 그 이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되죠?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을 부모가 먼저 잘 기억하고 숙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성경 본문은 어디였지?
그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예화를 들었었지? 혹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드셨지? 이런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집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주라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혹은 어른들이,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참여합니다. 성찬인지 몰랐다가 교회에 와봤더니 세대간 통회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냥 성찬하는 날인가 보다, 그러면 떡하고 빵하고 포도주 먹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성찬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기대가 없으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이런 기대가 없으니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할 때에 부모들로부터 서약을 받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어떤 서약을 받느냐고 하면은, 당신이 이 자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앞으로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기로, 즉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열심을 보이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대답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그분이 정말 자녀들을 그 유아 세례 고백을 따라, 서약을 따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살피거나 점검하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아이들 입교 교육을 할 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교 교육을 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여러분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뭘 믿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께 신앙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세례가 얼마나 바르게 시행되는가가 참 중요하고, 세례 교육이 잘 진행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입교 교육은 1년 동안 행해질 것이고, 그때 교육의 대상은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입교 교육의 입교 서약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건데, 부모가 고백하는 신앙과 아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정에 가서 그대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 세례를 서약을 했지만 유아 세례 서약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과연 그 서약에 따라 키우고 있는가 안 키우는가를 아무도 살피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권징입니다. 권징이란
이 사람이 세례 서약을 할 때에 혹은 이 부모가 유아 세례 서약을 할 때에 그 서약을 따라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을 권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권징을 따라서 그 살피는 것을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독려하고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서약의 내용을 따라 고백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자신을 믿음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그 일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고도화로 너무나도 전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 혼자만으로는 자녀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학교 교과서를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해야 되지만 부모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학교 혹은 기독교 유치원을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단순히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논리와 사상을 갖다 댄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이 학문이 결코 세상 학문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뜬금없는 것 같고 혹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과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배의 개혁, 신학의 개혁, 교리의 개혁 혹은 신앙고백서의 작성 이런 것들로 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들로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개혁가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마틴 루터인데 이분은 이미 세워져 있는 대학교에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있었던 쯔빙글리 역시도 설교자들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파생된 인문 학교들을 세워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에르 비레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로잔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신학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역시도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걸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그런 어떤 신학을 기초를 세운 우리가 지난 헌신예배 때 배웠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스코틀랜드 학교라고 하는 즉 중고등학교,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언약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개혁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 중 한 명인데 이분 역시도 라틴어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왜 종교개혁자들은 학교를 세웠을까? 그냥 교회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학교들을 세우게 된 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이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상징하는 내용인데
중세 시대 때 일으켰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중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 즉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학문들과 그런 철학들은 이교도들의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정죄했다는 말은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중세 가지고 있는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중세의 신학과 중세가 주장하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학문이라고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다루는 신학 외에는 어떠한 것도 중요한 학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왔던 것이 바로 중세의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로마 가톨릭 제국, 즉 서유럽 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이 다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즉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그 아랍 지역으로 보냈는데, 아랍 지역에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들 외에 다른 지역들은 다 미개하고 비천할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랍 지역에는 고도의 학문 체계와 대학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뭘 통해 알게 됐냐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랍 지역이 그토록 미개할 거라 생각했던 이 아랍 지역이 이토록 발전했는가라고 했던 것들은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중세 교회가 버렸던 헬라 철학과 그리고 학문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학문 체계를 쌓아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때 중세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중세 전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혹은 우리가 이교도의 사상이라고 버렸던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저들이 저토록 뛰어나고 위대한 학문들을 세웠다. 이런 것들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유럽 세계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돌아가자,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전의 학문들, 고대의 학문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단순히 먼저 이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학문 체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르네상스 운동의 한 일환으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경계했냐면 이토록 세속 학문이 너무나도 고도로 발전돼 있고 위대한 학문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속 학문들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신앙을 잘 교육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잘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것만 가르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을 교육함과 동시에 그 신앙을 기초로 한 다른 학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항상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는 그 옆에, 즉 교회 옆에는 언제나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그 신앙교육의 종결을 내렸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 부분을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안 될 일인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겠나? 그 괜히 유단 떨지 말고 그냥 지급하고 있는 거나 잘하면 안 될까? 이런 말씀들과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이전에 한석규 씨가 나왔고 장혁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세종대왕 나루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의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한글을 잘 장제해서 반포할 건가,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대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글쎄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제가 PPT를 띄운 이 글자를 다 읽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글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마치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글을 쓰고 읽고 있죠. 동일하게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일이다, 이상향일 뿐이다, 괜히 유난 떨고 있다,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려고 한다, 100년 1000년 살 거냐, 지금 있는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지,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냐, 이런 말들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을 되지 않을 그런 허황된 꿈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는 우리 믿는 부모가 마지막으로 이르러서 감당해야 될, 어찌 보면 목표이자 이상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무조건 바르게 자라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자라져 있도록 돕는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꿈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이 교육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너무나 되지 않을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말이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은 단순히 교회가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교육의 내용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감당해 나가는 그 역할들을 앞으로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노력과 기도로서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